오늘 주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명절이 시작됐죠. 명절이 시작돼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분주하고 들뜰 거예요. 물론 교회도, 어떤 교회는 명절 연휴 기간에 계속 집회를 하는 교회도 있어요. 오히려 명절 연휴 기간을 통해서 막 부흥회를 하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목사가 결단해서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오실 분들이 혹시나 제가 시험 들까봐 여러분들도 마음이 불편해질까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최대의 사명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어디 있든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앞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름,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 사울이라 불릴 때,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읽진 않았지만 우리 8장 1절 본문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과 교회를 향한 그 핍박의 현장의 그 중심에 앞장서서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잔멸해버렸어요. 전멸시켜버렸습니다. 교회마다 막 가서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사람들을 옥에다가 넘기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당시 사도 외에 다 흩어져 버리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일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핍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 자리를 잠시 피했는데,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곳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흩어진 그곳에서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있든지 딱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 한 줄 딱 전하는데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고 말이죠. 표적이 나타나고 막 사람들의 마음이 막 불타오르고, 저만 불타오르지 말고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이런 복음의 불꽃이 불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이번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흩으셨어요. 왜 흩으셨는가? 가서 술 먹고 화투 치고 고스톱 치고 하라고 흩으신 것이 아니라, 제사상 차려놓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흩으신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흩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 말씀을 따르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그 고난과 핍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 회복과 부흥을 꿈꾸셨던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한 주간을 다 지나고 나서는 마른 뼈가 돼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생기가 충만해서, 더 영적 에너지가 충만해서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영적 생기를 주시니까. 다음 주 만났을 때는 이곳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막 예배 시간에 사방에서 막 간증이 쏟아져 나오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런 역사의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흩어져 복음을 전했더니 나타난 두 가지 놀라운 일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갔다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습니다.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에어컨을 잠깐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왜? 핍박과 고난 때문에 흩어졌잖아요.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것만도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표적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했는데 귀신이 나가버려요. 중풍병자가 그리고 못 걷는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원문에 그대로 풀이해 보면 귀신이 나가니까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귀신과 병이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귀신이 나가니까 병이 회복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간 것은 그냥 일회성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중풍병이 무슨 감기 걸려서 그냥 병원 가서 주사 한 방 맞고 약 먹으면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평생 중풍 걸리면 고생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입이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푹 맞았다 그러면 입이 돌아가기도 하고 막 이게 살이 피부가 이렇게 뒤틀리기도 하고 몸이 불편하고 걷기도 불편하고, 요즘은 파킨슨병이라고도 하죠. 이거 그냥 감기에 낫듯이 그냥 주사 맞고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이 중풍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깨끗이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이 한두 사람에게만 나타난 기적이 아니래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갔다는 것은 울부짖으며 괴로워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이 어둠, 마귀, 사탄, 귀신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귀신은 괴로워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가요. 복음이 선포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했죠. 빛의 사자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찬양도 있으셨겠지만 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복음과 관련된 다 그런 찬양들이에요. 예배와 관련된 찬양들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당시 유대인들 핍박받아서 흩어졌는데 구차하게 숨어서 목숨을 구걸하고 숨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그 고난과 핍박을 더 뛰어넘어서 돌파해서 뭐 했느냐?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흩으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모여서 이 본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영적으로 충전하고, 또 이 이후에는 여러분들을 흩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가서 그냥 아이고 피곤하다 예배드리고 왔으니까 아이고 죽겠다 자자가 아니라 심겨진 그곳에서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핍박, 이 질병 뒤에 우리는 그래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고난과 핍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며, 아, 지금 이때 말씀 전하라는 거구나.
지금 예배하라는 거구나. 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에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이유구나. 예수님도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제자들을 다 흩으셨어요. 평생 제자들을 죽을 때까지 데리고 다니신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제자들이 어느 때가 되면 다 순교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복음 전하다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거 몰라서 흩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서 전하는 복음의 현장마다 이런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죠. 수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3번이나 부인하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흩으셨고 그 제자들의 리더급으로 베드로를 세우셨어요.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설교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유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병자들이 낫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숫자가 3,000이나. 여러분 3,000. 우리 교회 3,000명이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터도 부족해요. 3,000명의 성도를 맞이하려면 제 설교를 듣고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건데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 건데 빨리 이곳을 미리 터버리든지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흩어서 이제 순교자가 되게 하셨는데 말씀 전하는 그 현장에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세례받는 사람,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기록이 여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일회성으로 한 번 딱 했는데 부흥회 한 번 했더니 3,000명이 몰려왔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날마다 그 숫자가 가는 곳마다 더해졌다는 거예요. 단순한 신유 은사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그래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세요? 귀신 들린 자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별것을 다 하고 여러분 막 무당들이 굿하고 막 하잖아요. 돈을 얼마를 더 갖고 와라. 뭐 너 땅 팔고 집 팔아서 갖고 와라. 네 조상이 지금 이것 때문에 못 떠나고 있는 거다. 막 그러면서 무당이 십수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 불러오고 할아버지 불러오고 막 그 목소리 똑같이 흉내내고 하잖아요. 근데 그 딱 굿이 끝나고 나면 뭐만 남느냐? 내가 갖다 바친 그 집 문서, 땅 문서, 내 전 재산만 날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을 떠나보냈다? 또 찾아와요. 야, 돈 다 떨어졌다. 또 줘라. 또 찾아와요. 그런데 말씀은, 복음은 한 방이에요. 복음 안에서 모든 어둠의 역사는 떠나갑니다. 그러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정말 짝퉁이 많아요. 짝퉁은 뭐냐면 진짜를 흉내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짝퉁에 열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 정말 그럴싸하게 흉내내거든요. 그래서 마귀 귀신도 질병을 고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돈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는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옥으로, 이 구렁텅이로 빠뜨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적이 지속되지를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냥 예배만 드렸는데 내 인생에 평강이 찾아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한 잔 들어가야
기분이 조금 알딸딸해져야 노래도 한 자락 나오고 막 춤도 추고 하지만, 우리는 복음이 들어가고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찬양 한 소절만 불러도 기쁨과 회복이 넘쳐나잖아요. 그게 회복과 치유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흩으십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전하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현장에 동일하게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심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기도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흩으시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흩어져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곳에서 큰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본문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울하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막 이런 기쁨의 에너지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기쁨의 이유를 엉뚱한 데서 찾으니까 문제죠. 기쁨의 이유를 돈에서 찾는 사람, 세상의 명예에서 찾는 사람, 뭐 출세에서 찾는 사람, 좋은 집에서 찾는 사람, 좋은 차 타는 것 때문에 기쁨이 있는 사람, 차를 바꾸고 기분이 좋지요. 좋은 차 타면. 저도 교회 용도로 차를 사긴 했지만 차를 사고 며칠 전에 큰 맘 먹고 손세차를 맡겼어요. 내부부터 외부 광택까지 쫙, 명절이기도 했지만 그게 기분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나오려고 보니까 차가 비에 젖어 있어. 이런 내가 세차만 하면 비가 와.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제가 세차를 하고 오면 아버지 내일 또 비 오겠네 이래. 그러니까 그 기쁨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은 잠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복음에 담겨진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내 얼굴이 환하고 누가 봤는데 아이고 오늘따라 우리 권사님 표정이 참 좋으시네. 무슨 좋은 일 있는가 봐.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나 은혜 받았다는 것을 말로 설명한들 그들이 알아먹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뭔가 잘 돼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의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기쁨. 우리 정영애 집사님이 꼭 예배만 마치고 나가시면 저 뒤에 서가지고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목사님 오늘도 참 말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 얼굴에 다 환한 모습으로. 우리 천명자 성도님도 한 주간 안 봤더니 얼마나 생각이 났는지 오늘도 이렇게 오시니까는 그냥 마음이. 그 제가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실까? 비는 오고 이렇게 기다려졌단 말이에요. 그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야 비가 오니까 밑에 어르신들 오니까 우산 들고 밑에 내려가서 좀 기다려라 그랬어. 근데 안 오시길래 안 되겠다 그냥 빨리 올라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보고 싶어. 얼굴이 기쁘고 행복하고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이유는 단순히 병을 고침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순히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회복과 치유는요 여러분 내가 살아갈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 담겨진 능력은 뭐냐? 내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거, 나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거, 나를 통해서 아픔이 치유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가서 막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이것도 복음이긴 한데 여러분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 복음이어야 돼요. 이제 믿지 않는 자녀들이 명절이라고 찾아올 거 아닙니까? 만나면 그들은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동에 주목할 거예요. 교회 다니고 권사인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 우리 아버지가 과연 어떻게 이번 명절 가운데 은혜를 끼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의 표현이긴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그런 관점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심겨진 그곳에서, 흩어진 그곳에서 다 주님이 주시는 이 충만함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기쁨의 꽃이 피어나도록 우리는 해야 될 역사적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갈 모든 종합적인 매뉴얼이에요. 개그맨 김지선 집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전기제품 뭐 이런 걸 사면 그 안에 꼭 뭐가 들어있어요?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사용 설명서. 그런데 만물의 영작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사용 설명서는, 우리의 삶의 매뉴얼은 어디 있느냐? 다 성경 안에 담겨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니까 결과가 나타나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개그우먼 이성미 씨는 어느 날 뭘 깨달았냐면, 아이들이 과외 받기 바빠서, 학원 가기 바빠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막 이런 일들을 보니까, 아니 왜 수학 과외, 영어 과외는 시키면서 막 몇백만 원씩 돈을 투자해서 아이들을 학원 보내고 유학 보내고 하면서 성경 과외는 시키지 않냐는 거예요. 성경 과외는. 그래서 딱 그걸 깨닫는 순간 모든 우선순위를, 본인 자녀들을 만큼은 성경 과외를 시켰대.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의 전문가인 목사님, 전도사님을 모셔다 가든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조금 안 시켜서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는 삶에 뒤처지느냐? 내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뒤처지는 거예요. 공부를 지금 잘해서 영어 수학 1등하면 아이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서 전교 1등하고 반에서 1등하면 교회에서도 1등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갈 길이 분명해지니까 기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니까 기쁜 거예요. 내 갈 길을 몰라 헤매이는 사람은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잠자고 눈을 딱 떴는데 오늘 또 하루 종일 뭐 한다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지요. 그러나 잠을 자고 눈을 딱 떴는데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 오늘도 내가 눈을 떴음에 감사, 오늘도 내가 먹을 수 있음에 감사, 매사에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사람은 살아갈 이유가 주님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만약에 억지로 누군가가 떠밀어서 조금 저 아프리카 가서 선교 좀 하고 오시오, 만약에 이랬다면 선교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나와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현지에 가 계실 때가 제일 얼굴이 기쁘신 것 같아. 오히려 한국에 나오면 어색하대, 힘들대, 정신없대. 근데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는 막 에너지가 넘쳐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 그것이 그 선교사님이 살아갈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사울 시절에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죠. 그런데 확실한 복음을 만나니까 죽을 줄 알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 평생 가면서 복음 전한 거예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노예 은퇴하신 어떤 선배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분은 꼭 이렇게 어떤 때가 되면 이렇게 후배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식사 대접을 해요. 사실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분은 이미 목회 현장에서 은퇴하셨기 때문에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하셔서 식사를 대접해 주는, 위로와 어떤 겉면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한 40여 년 목회를 하셨는데 계속 기뻤대. 목회하는 모든 순간이, 매 주일이, 매일 새벽이 기뻤대. 근데 만약에 목사인 제가 새벽에 딱 일어나서 오늘도 피곤한데 또 새벽 예배 가야 되네, 또 내일 새벽 설교 준비해야 되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설교를 일주일 내내 하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설교하죠. 근데 그 사이에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 설교하죠. 주일날 되면 11시 예배,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오후 예배 설교는 안 하지만, 근데 만약에 오늘 주보를 보고 오늘 내가 오후에 설교 안 해도 된다, 기쁘다, 즐겁다 이러면 저는 목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시간이 언제냐? 말씀을 딱 준비해서 이거 주일,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급하니까 금요 예배 드리다 보면 주일날 설교를 미리 스포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미리 다 해버려 그냥. 빨리빨리 막 그냥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저에게 기쁨이니 이 일을 하고 있지. 만약에 이거 누가 시켜가지고 억지로 한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주일날 명절인데 11시 예배부터 그냥 교회 문 닫겠습니다. 해버리면 얼마나 편한데. 목사님들 만난 자리에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안산에서 노숙자 사역하는 목사님도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는 그 사역을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홀로 교회를 지키신대. 자기는 그냥 교회를 지킨대. 아, 그럼 명절 기간에도 오시는 분이 있는가 봐요. 물론 평일날 오시는 분보다는 몇 명 안 되긴 하지만 오시니까 교회를, 자기 혼자 교회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사역은 목사님이니까 가능해요. 그 목사님이 노숙자들 라면 끓여드리고 이렇게 밥 챙겨드리는 일을 홀로 하시거든요. 매일 그거를 매일 하셔요. 제가 목사님이니까 이 사역 하시지 저보고 하라고 그러면 못할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어깨를 이렇게 딱 쓰담쓰담 하시면서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큰 것을 내려놓으니까 할 수 있겠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딱 내려놓으니까 그 영혼들만 보니까 할 수 있겠더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었대. 근데 지금은 기쁘대. 그 일이 하루라도 안 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야 그분에게는. 근데 기쁘니까 한대. 큰 것을 내려놓으니까 그 사역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는 사역의 분명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요.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됐다는 것은 내가 살아갈 이유가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게 설정되었다는 거예요. 유경수 목사가 사람 보고 건물 보면 목회 못합니다. 목회 사이즈를 위해서 내가 막 뭘 해야 되겠다 하면 못합니다. 선배 목사님도 계속해서 해주는 권면이 그거예요. 사람 숫자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분은 이미 큰 교회를 목회하고 은퇴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해볼 거 다 해봤으면서 나보고는 부흥시키지 말라는 건가. 근데 그 목사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40몇 년 목회해보니까 사람은 자꾸 왔다가 떠나고 떠나갔다 왔다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에 매이지 말라.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흩으시는 그 자리에 이런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한 줄이 여러분 가정에 모여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하고 회복과 부흥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우리 이번 명절에는 이런 은혜와 간증들이 다음 한 주간 돌아와서 목사님 이번에 명절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목사님 설교 듣고 이번에 이렇게 했더니 이런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마른 뼈가 돼서 이러고 돌아오지 마시고 기쁨이 회복돼서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떠오른 찬양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거든요. 여러분